오늘은 우리 교회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워진 지 34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4년 동안 참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하시고 또 이 교회를 세워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4년 전에 이청란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분 혼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당연히 아니지요. 그분과 함께 했었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을 비롯한 당시의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간절함,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가 34년 동안 이 교회,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지금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뵐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얼굴로 만나 볼 때에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내 헌신으로 내 섬김으로 예수님의 몸이 온전해졌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에 여러분 그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일 것입니다. 잠시 우리 그 간절함을 좀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처음 34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그분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잠시 우리 좀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려해도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다 사용하고 남은 조금의 헌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34년 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그분들은 자신의 삶을 헌신했을 것입니다. 교회와 내가 분리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의 일은 곧 그리스도의 일은 곧 내 일이라는 책임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여러분들은 그 책임감을 통감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34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세워진 한국 교회들 또한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가리켜서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이 두 용어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설교가 아니라 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시원한 커피와 함께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명은 한자로 부르다를 의미합니다. 부를 소에 생명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생명을 부르다. 생명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명의 정의는 사람을 부르다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기본 의미는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소명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이것이 소명입니다. 사명은 한자로 부리다 사자의 생명명으로 그 의미는 생명을 부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을 부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야 하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 사명의 사전적 의미는 사전의 사전적 의미는 맡겨진 임무가 됩니다. 맡겨진 임무. 예를 들면 직분자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직분자로서 맡겨진 임무를 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고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 아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오고 나면, 소명이 있고 나면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소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이유를 가리켜서 미션,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신 줄 알지만 여기서 헷갈리면 오늘 설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에게 새벽에 전화를 겁니다. 전화는 뭐예요? 콜링이죠. 여러분들에게 콜링을 합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4시, 새벽 4시에 여러분들에게 콜링을 합니다. 꼭두새벽에 제 전화를 받은 분은 대번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왜 하셨을까 하고 대번에 저에게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 차에 시동이 안 걸립니다. 새벽 예배에 가야 하는데 라이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차로 저를 교회까지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여러분 뭐예요? 미션인 거예요. 제가 콜링을 했죠. 그 콜링의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라이드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저를 교회까지 새벽에 어렵고 힘들지만 저를 새벽까지 태워다 주고 나면 그걸 뭐라고 해요? 미션 컴플리트. 사명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콜링 소명이고 미션은 사명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명과 사명은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소명이 없이는 사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명 없이는
소명은 무의미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명이 없이는 사명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는 소명은 무의미해집니다. 제가 여러분 전화로 콜링을 먼저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차로 태워달라는 미션, 사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 차에 시동이 걸려서 그냥 제가 제 차를 끌고 교회까지 오면 제가 어떤 집사님, 권사님께 차로 라이드 해달라는 사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콜링이 없으면 사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로 콜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거나,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 꼭두 새벽부터. 그냥 전화했습니다. 이러면 콜링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겠죠. 전화를 해서 그냥 전화했습니다. 혹은 전화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이상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없는 콜링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신 소명 없이 사명만 가진다면 그 사람의 사명은 언제든지 욕망과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스스로 사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 소명이 분명한데, 그 소명의 은혜를 알고 있는데, 스스로 믿고 있는데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혹은 사명을 모른다면 그 소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거나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활을 만나다 네 번째 시간, 부활을 만나다는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무의미에서 유의미로, 이용에서 사랑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변화됩니다. 무의미한 인생에 유의미해지고, 무엇이든지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며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변화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바로 소명에서 사명으로입니다. 소명에서 사명으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무의미한 인생을 유의미로 변화시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용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의미한 유의미한 인생으로 부르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회복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사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없었던 그의 인생에 의미를 주셨고,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고, 그의 상처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를 부르셨어요. 1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 여러분 뭐예요? 콜링이죠.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소명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나를 떠나서는 겉옷조차 이용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나를 떠나서는 평생 후회와 수치와 상처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콜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심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소명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소명의 이유,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나를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콜링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데 따를 이유가 뭐냐? 내가 왜 너를 불렀느냐?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내입니다.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my lamb, my sheep. 그게 가장 중요해요. my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를 회복시켰지. 내가 너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었지. 내가 너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줬지. 이제 네 양을 쳐라. 이제 네 양을 먹여라. 이제 네 인생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님 그런 사명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예수님 자신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 자신의 양을 치라고 주셨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양을 치고 자신의 양을 먹여서 베드로가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 마음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베드로를 콜링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미션은 베드로의 번영과 성공과 안녕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명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소명자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이유 또한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사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믿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콜링은 반쪽짜리가 되거나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내 자신의 성공과 번영과 안녕이 아니라 그저 내 가족의 안녕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사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한 사명이어야만 합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여긴다면 그저 내 평안함 정도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이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는 진리이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말씀 앞에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인 진리 앞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는 어떤 모양이건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복과 기복주의는 다릅니다. 기복은 복을 구하는 것인데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복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특별히 한국은 복 equals 뭐예요? 돈.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복이 오로지 중심이 되고 오로지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여러분 절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위한 사명,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인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그 중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든지 내 양을 치든지 내 양을 먹이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데려오는 것이고 길 잃어버린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함의 사명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소명자로 앉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저만 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나를 부른다면, 나를 그렇게 소명한다면 그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가 모두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어떤 복음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복음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깨트리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끝! 이렇게 끝나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지만 일단 다른 부분은 여러분 좀 차치하고, 만약에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기록하고 끝이 났다면 우리는 이 사명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죄인이었던 나였는데 은혜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부르심을 받고 사명 없이 끝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지상대명령, 지상대계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전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복음서가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사명으로 끝이 납니다. 말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액츠라고 하죠. 소명과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행함, 액츠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소명만 받고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액츠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바로 기독교의 교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들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액치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이죠. 사도행전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린 가끔 복음 전함,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마치 어떤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전유물로 여깁니다. 특별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사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믿어야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 복음 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좀 없거든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은사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만 복음 전하라는 사명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는 증인으로, 증인의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향상 낯선 사람에게 말을 잘 못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향상 낯선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결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사역자나 직분자처럼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셨고 모든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단지 말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과 행동, 삶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말을 하지 않고 삶으로만 전달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소명과 사명이 항상 함께 가야 되듯이 복음 전달함에 있어서 말과 행동 또한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악랄한 그 로마의 군대, 로마의 그 정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금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제법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는 말로 전하지 않을 것이다, 삶으로만 전할 것이다, 행동으로만 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전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합당하게 내 행동을 보살피는 것, 그것이 복음 전함의 총체입니다. 복음이 내 말과 행동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확히 깨닫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 매일의 삶에 많은 갈등이 생각보다 쉽게 사라집니다. 정말 생각보다 쉽게 사라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거짓말 한 번 해서 이 유익을 누려 말어.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잠깐 눈 질끔 감아서 요거 한 번 유익하게 만들어 아니면 여전히 복음 정직하게 해. 요 갈등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런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생각보다 단순해지고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은 갈등이 사라집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의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이순신형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순신형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뭔지 모르시죠? 제가 최신 것을 갖고 왔습니다. 이순신형 그리스도인. 예전에는 여러분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가나안 그리스도인. 이 가나안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 안 나가. 그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사실 가나안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나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한 부분, 몸의 한 부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한 소속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나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요새는 가나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순신형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대요. 이순신형 그리스도인. 이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노량해전에서 이 왜구의 함대에서 쏜 총탄에 맞았죠. 그게 죽을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해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예상한 이순신 장군이 행여나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병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적군에게 득이 될까 염려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순신형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직장에 알리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주변에 알리지 마라. 이 이순신형 그리스도인이래요. 참 우습지만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들이 왜 주변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왜 주변에 알리지 않으려고 할까요? 물론 이 작금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건 이해돼요.
하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 그리스도임이 알려지면 오히려 자신의 승진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임이 알려지면 오히려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임이 알려지면 사업하는데 자꾸 장애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감추고 싶지 않겠어요? 감추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무슨 여러분 샤이 크리스천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자신 있게 알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더 깊이 말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받은 소명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도 있어요. 요새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차가 많아졌어요. 좀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죠. 한 번은 큰 길도 아니고 작은 동네 길 가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차 뒤에 큼지막하게 I love Jesus. 제가 여러분 템티드가 됐어요. 저 사람을 나도 씩씩씩 쫓아가서 얼굴을 한번 볼까? 무슨 사정이 있어, 급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그냥 위로했습니다, 저를. 크리스천으로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그것에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소명 또한 반쪽이 되고 소명 또한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대 철학과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사역하신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오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것, 바로 사명감입니다. 여기도 명확하죠. 100년 동안을 그리스도인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일본 식민지 속에서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신 분이에요. 중학교 때. 나는 신사참배하는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신 분입니다.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피난 나오셨고 100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오는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사명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당연히 사명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책임을 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사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인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소명자로 부르신 이유, 그 가장 중심에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만 이제 길 안 잃었으면 됐지가 아니라 너가 길 잃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니? 길 잃었을 때에 얼마나 배고팠니? 길 잃었을 때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니? 이제 내가 너를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내 양으로 해줬으니 이제 너도 그렇게 길 잃은 누군가에게 가서
그 또한 나의 양이니 그를 치고 그를 먹여라.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사명을 완성하는 곳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명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그것만 깨닫는다면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이웃들 간에 반드시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 모두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글로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멋스럽게 소명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절대 따로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명은 내 욕망이 될 수밖에 없고 사명이 없는 소명은 반쪽이 되거나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명자가 됐다면 이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 내 가정을 나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 직장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그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완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